자,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우리 2024 영원한 것을 구하십시오. New Year Seeking Eternal Things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참 무섭게 우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 이제 2023년 소개된 챗 GPT라는 인공지능은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인류의 삶을 아주 얼마나 많이 바꿔놓는지 몰라요. 특별히 단순 반복하는 작업들은 그냥 회사들마다 이제 이 프로그램한테 맡기면 될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그리고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지요. 자, 그 예를 하나 소개할게요. 자, 얼마나 이게 발전이 되는지. 자,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특별히 1불짜리 팬케이크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챗 GPT가 어떻게 그려줬을까요? 자,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이제 아주 단순한 여러분들 팬케이크 1불이라고 딱 써 있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와, 제법인데. 그리고 이번에는요, 자, 이제 더 비싼 걸 10불짜리를 그려달라 그랬고요. 나중에는 또 100불짜리를 그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불짜리를 한번 그려달라 그래서 1000불짜리 팬케이크. 여러분들 100만 원이 넘는 팬케이크는 어떤 모양일까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자, 드디어 짠 1100불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이게 뭔가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검은색의 무슨 이렇게 좀 알갱이 같은 게 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황금색 바로 상어알 캐비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그런 또 아주 귀한 음식이죠. 야, 이게 1100불짜리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야, 인류 레스토랑에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팬케이크를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이 100만 불짜리, 그리고 또 나아가서 1억 불짜리, 뭐 1000억짜리 팬케이크 있을까? 또 이렇게 또 한번 그려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그려줬을까요? 어떻게 그려줬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팬케이크를 그려준 거예요. 마치 우주가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게 이렇게 비싼 팬케이크라고 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팬케이크를 한번 그려볼래? 자, 프라이슬레스 팬케이크를 한번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인공지능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어떻게 그려줬을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놀랍게도 자, 다름 아닌 어머니가 만들어준 팬케이크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한 아이가 있죠. 이 아이가 바로 이 주인공, 이 명령을 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3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야, 정말로 맞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팬케이크. 여러분들 값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팬케이크 뭐라고요? 바로 나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바로 팬케이크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그 정도의 놀라운 그런 발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해하여 공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참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풀렸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편 136편을 보시면은 반복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요, 어떠한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유익을 주는 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통째로 다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죠?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장 넘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 무슨 장이라고 부를까요? 자,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셔도 됩니다. 안 물어볼게요. 자, 우리 136편은요, 감사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절기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이 시편 136편을 사용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시편 136편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봤지만 원래는 26절 전체까지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은 자, 이 시인이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금세 알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을 해요. 강조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그 인자하시는 것 가르쳐 영원하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매 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영원하심을 반복하여 노래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올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2024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인자하심이 무슨 뜻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자, 먼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 많이들 들어보셨죠?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카페 이름을 헤세드라고 한, 그리고 회사 이름을 헤세드라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법 있습니다. 자, 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단어는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 은혜를 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갚지 못했어요. 그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힘이 없어서 지배받을 수 없어요. 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푸는 행동, 즉 용서하고 품어주는 모든 행동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자다라는 말은요, 일방적인 겁니다. 원웨이, 일방통행인 거예요. 인자하심을 받는 대상은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하심은요, 주로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자,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136편의 시작, 제일 첫 번째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가리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 선하시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선하시다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하심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여러 번, 그리고 매주마다, 그리고 거의 매달마다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자, 뭐지요? 바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는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자, 지금도 저도 지난주에도 봤는데 토브라는 카페가 또 있더라고요. 토브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한 토브라고 여러분들 이름 붙인 그런 자동차들, 또한 그런 마크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토브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감탄사가 그 좋았다라는 말이, 그 선하다는 말이 바로 토브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야, 참 잘 만들었네, 야,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한 하나님께 이제 인자하심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어떤 페이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어떤 것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시편 8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별과 달들을 내가 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까지 받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의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찬양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출애굽기 3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3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가 얼만큼 많으시냐면요,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일까요? 아니죠. 7절에 보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또한 아버지의 악행을 후손들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비와 또한 이러한 보응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가, 누구를 향해 나아가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함께하는, 받아들이고 섬기는 백성들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역시 철저하게 자기를 거부하고 또한 영접하지 않은 돌아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대표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바로 그 일로 절정에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으시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로 내 민족,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또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은 그냥 아브라함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이란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여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다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늘 명심하고 품고 살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손수 느끼고 그 인자하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징은요, 바로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136편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각 절마다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많았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세하시고 또한 세심하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신들 중에 진짜 신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주인들 중에 진짜 주인, 진짜 주님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제 5절 이하에 보시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이 소개되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셔서 이스라엘이 탈출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에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 바로와 그의 군대는 삼키게 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우리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같이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12절의 시작은 강한 손이라 그랬어요. 자, 강한 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저는 아직 안 되지만 아주 근육이 많은, 아주 멋진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는 아주 우락부락한 팔과 손을 가지신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펴신 팔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손을 펴셨다고요?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해 손을 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을 하셨다고요?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를 향하여 뻗으시고 또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로 감사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하심을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배상하고 보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편 136편은 한 절씩 한 절씩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이 없던 때는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적에게는 한없이 무섭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편에게는, 특별히 자기의 백성에게는 한없이 의롭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올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올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하다는 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영원하다라는 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존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고 시간이 되면 버려지게 되는 것이 인간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를 뛰어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가보시죠. 오늘 본문 136편 26절은 이렇게 노래를 하며 마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날 향한 그 선하심과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 시편 36편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소개합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원천이라는 단어가 뭐죠? 9절에 나오는 원천은 시작을 뜻합니다. 근원을 의미해요. 시인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생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9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빛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빛을 보고 계십니까? 빛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자, 그 빛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참 빛이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그런데 10절을 보니까요, 세상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고도 알지 못했대요. 그리고 11절을 보니까요,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봤지만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을 보고 또한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내가 믿어서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을 보시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들이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로 우리가 아까 나눴던 바로 은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 바로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2024년을 시작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페니 크로스비라는 우리 여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별명이 있어요. 바로 찬양의 여왕입니다. 자, 왜냐하면 생애 동안 무려 12,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지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보시면은 이야, 이때 당시에도 선글라스를 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분은 시각 장애인이셨습니다. 그것도 태어난 지 6주 만에 동네에 어떤 잘못된 그런 의사를 만나서 약을 쓰는 바람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자, 6주 만에. 그리고 1살이 되었을 때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는 이 귀한 딸을 할머니한테 맡기고 먼 곳에 가서 하녀 일하게 됩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자, 이분은 늦은 나이 38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아이는 안타깝게도 1년 만에 죽게 돼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어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그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자신이 가진 가사로 지금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날 이분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때가 있었대요. 5불, $5, 그냥 우리로 말하면 6,000원 정도가 필요한 시기였는데, 자, 이 당시에 이분에게는 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집에 한 신사가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듣고 나가면서 그녀에게 조그만 봉투 하나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들어보니까요, 5불이 들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5불을 발견하고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시를 하나 씁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의 시를 쓰게 돼요. 자, 여러분들, 5불 받았다고 6,000원 받았다고 해서 쓴 것이 아니지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며 그녀가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쓴 시 이름이 바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곡입니다. 자,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 일을 겪고 난 다음 지금 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가사, 여러분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뭐예요? 5불이 아니었어요. 그 5불보다 훨씬 큰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녀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2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2절 한번 보여주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아까 그 노신사가 나 전해졌던 5불, 여러분들, 이것은 이분에게 샘물이 됩니다. 생명수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5불, 우리가 가진 소유로 말미암아 다른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3절을 소개합니다. 3절 가사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보다 우리의 평생 필요한 것,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 그 사실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의 1절부터 26절까지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과 그 구원하심이 영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나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올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올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안에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하고 또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올해 귀한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는, 영원한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아버지 주님, 채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모시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올 한 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페니 그리스도의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 모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함께해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살리는 우리 믿음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2024년 우리 모두 영원한 것을, 특별히 주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선하게, 또한 나를 구원하시고 온전히 주님 인도하시며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만사 형통하며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